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사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말씀 붙잡고 또 이제 어제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자들이 다 되시고 무너진 성벽 위에 서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재건하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중보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중보기도.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한 간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무게 중심을 이제는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혹은 어둠 가운데 낙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자들로 옮기는 것은 정말 커다란 영적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여러분 시대적인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영적인 기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또 하늘 아버지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 중보기도의 차원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동력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몇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그네, 병든 자, 과부, 고아와 같은 수혜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중보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나 타인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날마다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보 기도의 이 사역의 롤 모델이 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후반부와 이 33장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만큼이나 큰 죄였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조롱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무리 여기고 조롱하는 일. 출애굽 사역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버린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모세 외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다 진멸해 버릴 것이다.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동행하지 않으리라. 그때 모세는 절박한 기도로 말미암아,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주여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주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목숨을 건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할렐루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 체결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 없이 광야에서 마치 고아가 될 뻔한 위기의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체결의 기회를 만들어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박한 것이 바로 뭐냐? 중보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보아도 지금 안보의 위기, 또 국년이 분열되고 있고 경제가 위기가 있고 또 외교력의 약화, 출산율 저하, 음란이 난무하고 윤리는 바닥 상태이며 특히 요즘은 여러분, 이 나라의 이 마약의 문제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습니까? 도덕적 해이 등 기도할 것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지형도를 보아도 한국교회의 약화, 한국교회의 해체를 이제 가져오는 것이 바로 뭐냐? 이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세상적 문화라는 미명으로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 동성애 문제, 젊은 이들의 이탈 등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얼마나 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이 한국 교회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났던 영국 교회 그리고 유럽 교회들
더 미국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뛰어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이 신앙과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또한 순교했던 많은 위대한 선배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교회들이요, 그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단에 팔려가고 술집이 되어버리고 어떠한 문화 공연장이 되어버리고 많은,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죄악과 이 사탄의 유혹으로 영적인 답답함이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때야말로 중보 기도의 때이라 믿습니다. 아멘. 모세 한 사람의 중보로 한 민족을 살리셨다면 오늘 우리들이 힘을 합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중보 기도자로 선다면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민족과 교회가 될 것이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무너진 성벽에 서서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의 거룩한 파수꾼으로 신적인 사명을 회복할 중보자로서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도 중보의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모세와 같이 중보자는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냐? 자,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과의 담판적인 기도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아는 일이 시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의 탁월함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니 아니니까. 아멘합시다. 예, 언약을 깬 그들을 버리시겠다. 그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영적인 리더자로서 정말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을 알 때에 중보기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보기도 사역자의 여러분 가장 1번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셔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의 또한 이삭의 야곱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키실 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당신은 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한 이 일은 의미가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에 의거하여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다.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바로 중보 기도의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이 신실하심, 사랑하심을 알 때 중보 기도를 할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여러분 이 중보 기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너진 성벽의 재단을 수축하고 재건하는 창조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민족, 한 시대, 한 교회, 한 가정, 한 영혼을 살리는 중보자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고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사실 중보기도는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런 본질적인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곳에는요, 이제 진 밖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 즉 회막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 33장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순간, 이 때야말로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기만의 기도의 자리를 진 밖에 마련했던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버리시더라도 모세만은 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막에 영광의 쉐키나 구름 기둥으로 임하여 주시고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골방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또 성전의 자리, 여러분 집이나 사무실 한켠에 그 기도실, 여러분 사실 어느 곳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평소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11절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중보 기도의 동역자들과 힘을 합하십시오. 여러분, 중보 기도는 혼자 감당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그룹, 한 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와 같은 여인, 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여호수아는 훗날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다고 미리 짐작해서 망설이지 말고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축복이 거기서부터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움직임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기에 목숨을 건 곳이 바로 지성소와 같은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는 세계를 경영하는 곳이고 한 나라를 경영하는 곳입니다. 성전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거기를 가장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따라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3장까지는요 모세의 5번에 걸친 중보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32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말씀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단식의 중보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또 3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죄의 용서의 중보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또 33장 12절 13절 말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여 싸운즉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바로 감사의 중보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또 33장 15절 16절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바로 간구하는 중보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바로 성령의 영광의 중보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이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응답은 뭡니까? 14절 말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동행의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풀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선한 모든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직접 터치하여 주셨어요. 22절 23절 말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만지심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하여 주시는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되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아파한 모세를 치유하시고 다시 능력을 부여하사 반석처럼 견고한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영광. 여러분 이 백성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시는 신실한 분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마지막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영광. 여러분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최종 영광 돌리기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이 풀 수 없을 정도로 깊다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 시대는 기도하는 중보자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중보기도자는 시대의 공동체의 파수꾼입니다. 가정의 또한 교회의 공동체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중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처음부터 중보자가 되었겠습니까? 또한 파수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중보자요 거룩한 파수꾼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건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감동하여서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에서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중보자, 그 중보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